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며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걱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마음을 다해 경배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것처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복 있는 저희들이 더 소리 높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이 따라서 세상으로 가서 세자 삼으라 세상과 그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가리 가서 세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가리 가서 세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아멘. 예배 메시지에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오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붙드시는 우리 삶을 붙드시는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요를 지나 영원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고요를 지나 고요를
주의 성령과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헌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아버지께 드려지는 모든 기도 이 사순절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 주의 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에 낮은 시간까지 홀로 영광을 주실 줄 믿사옵니다. 이제도 거룩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 드리시고 박무경 조도사님 기도하십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예배자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은총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뜻보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세우신 삶으로 우리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으로 본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쓰임받으며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주님의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긍휼한 마음과 감사함으로 풍성함을 우리는 누리는 은혜로 기적을 체험하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민을 사랑하며 이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게 하시고 이 나라의 안보와 국방이 튼튼하여 이 혼란한 시국을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에서 오신 목사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지친 영혼이 힘을 얻고 굳어진 마음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옥토밭에 떨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로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며 복음 사역에 힘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흠명하시고 예배의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며 기쁨과 감사로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터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며 각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페이지로 구약성경 418페이지입니다. 페이지로 구약성경 418페이지 418페이지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에벤에셀을 돌을 세우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종료주일 전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여 있고 우리의 삶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잡히심을 보고 다 놀라 도망하여 아버지의 자기의 길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주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는 자마다 그들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 다시 부름을 받게 하시고 세움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새 사람을 믿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사순절을 지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 소망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새 날이, 아버지 하나님 새 삶이, 아버지 새 은혜가 차고 넘치는 날이 속히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는 것이 변화되게 하시고 구하는 것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거룩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아버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7장을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모함으로 가지고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버리고, 그렇죠? 또 금식하며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이 패한 것이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무엘이 기억해서 12절에 보니까 돌을 취하여, 그렇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벤에셀의 돌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울려 퍼진 사울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 하나님께서 전에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어, 우리를 바라여 블레셋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을 진멸하셨어, 우리로 승리케 하셨어 라고 하는 단순한 과거에 대한 회고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렇게 도우신 하나님께서 현재도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질 것이고 그 도우심이 계속되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각자의 방식으로 나의 인생을 회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돌은 기억의 돌이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순탄한 길을 걸어왔던 백성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던 민족도 아닙니다. 그들은 연약했고 우상숭배하기를 즐거했고, 그죠? 그들은 불순종하는 일을 수시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언약을 때때로 잊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우리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블레셋에 의해 위협을 받았고 패하기도 했고, 그렇죠? 왕이 죽기도 하고 사울왕이 죽었죠.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하고. 그들의 역사를 보면 눈물과 수치가 이렇게 세월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이 가장 낙심되어지고 약하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미스바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회개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미스바에서 그들로 금식하며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힘으로 능으로 싸우지 않아도 그들의 대적을 하나님 우리로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돌로 기념하는 것은 그들이 능력과 위대한 선지자와 승리,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돌은 승전비가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기념하는 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길을 증언하는 돌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들이 손에 칼과 방패가 들려 있었지만 사무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라는 것은 앞으로도 모든 우리가 서는 여기, 직면하는 여기, 그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이 에베네셀의 고백은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나의 삶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연입니까? 실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신앙은 지난 삶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인내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염려합니다. 두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소망을 바랄 곳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는 나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사무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기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라고 할 때 이 여기까지는 승리와 영광과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여기까지 사무엘이라고 했던 그 삶 속에는 눈물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요. 수없이 부르짖었던 기도의 밤들도 있었고요. 말없이 삼켜야 했던 억울함과 한숨의 시간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까지에는 그 속에서도 나를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손길, 내가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게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 나를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동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렇죠? 강권하신 손길, 그것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돌은 기억의 돌임과 동시에 그 기억은 감사의 기억입니다. 감사의 돌입니다. 이 사순절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 그 십자가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약속하신 은혜가 기억되어지고 감사되어지는 에베네셀의 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날부터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의 기도가 이 사순절에 조금 달라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 하라고, 새로운 다짐을 하고, 새로운 것을 구하고,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하고 힘써서 무엇을 성취하려는 것보다 그렇죠?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과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감사되어질 때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요? 여기까지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그렇죠? 앞으로도 모든 여기까지 순간에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담대함이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억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대한 진정한 감사 없이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우실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감사는, 과거의 감사는, 그 은혜는 과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며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돌을 세운 것입니다. 이 돌을 세운. 그래서 이 돌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돌임과 동시에 그의 믿음의 이정표인 거예요. 믿음의 이정표 뭐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그래서 에베네셀의 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에베네셀의 돌이 이 돌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해방되어지고 기쁨과 소망의 자리로, 인내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렇죠? 나아갈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의 에베네셀의 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세우는, 과거만 아니라 지난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동일하게 지나간 삶의 문제들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증거가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꼭 한번 우리 다음 주까지 암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확증 증거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참 돌아서면 잃어버리잖아요. 사실 돌아서면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리거나 왜곡되어집니다. 그러나 은혜로 감사로 다듬어지고 기도로 다듬어지고 고백되어진 그런 기억은 소멸되어지지 않고 왜곡되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담대하고 굳거나 믿음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사무엘은 돌을 세워서 백성들의 기억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백성들의 기억을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죠? 기억을 고정시켰다며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다며 오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죠? 은혜를 우리 은혜의 기억을 향하게. 그래서 매일 교회도 십자가를 걸어 놓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때로 아픔과 때로 어둠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았지만 비록 지금 연약하고 나약한 것 같지만 분명 십자가를 바라보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시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의 삶을 미화시키고 나의 삶의 은혜를 당연시시키고, 그렇죠? 함으로 나를 과대평가했어. 그렇죠? 내 힘으로 살았다. 그런 어리석은 그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없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래서 사순종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고백하지 않으면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혀진 은혜는 결국 감사 없는 신앙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 없는 신앙은 결국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사순절에 바쁜데 그러지 않아도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아래로 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온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억은 어떻게 돼요?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그날, 그들이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방패가 들려 있었어요. 그들의 몸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승리를 만든 자는 칼이 아니라,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소리,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는 백성들의 기도였고, 예배의 회복이었고, 회개의 은혜였다. 은혜였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인도하셨다.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도 자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나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개선하고 통제하고 제한하려는 그런 삶의 습관들을 버리실 때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수고도 하고 준비도 해야 돼요. 부지런히 열심히 그렇죠? 일도 해야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기억할 것이, 지금 내 열심히 이 길이, 지금 내가 정신없이 달려가는 길, 이 길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길의 승리를 주는 자가 누구인가? 이 길에 생명과 영광이 있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그것은 나의 힘에 있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도심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에베레스를 통해 말씀하시죠.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새로운 은혜를 요청하기 전에 이미 주어진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되지 않은 은혜는 다음 은혜를 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먼저 돌을 세워서 먼저 고백했습니다. 여기까지.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고, 이 고백이 없는 신앙은, 이 고백이 없는 모든 수고는, 이 고백이 없이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아직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수고들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감사보다 눈물이 먼저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여전히 아픈 상처, 아직 끝나지 않은 기다림 속에 답답하고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어느 설교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을 향한 설교이기도 해요. 어느 것도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누구나가 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드려지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며, 그렇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끝나지 않는 기다림의 어떤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에베네셀의 고백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은, 그럼에도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우리가 더 큰 계획이 아니라 더 깊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여기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입술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 내 삶에 나타나고,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앞으로 내일의 여기까지도, 어떤 문제 앞에 있을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동행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순종하여 내딛는 발걸음이, 그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에, 그렇죠? 요단강을 건널 때에 물이 갈라져서가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 그렇죠? 순종함으로 건널 때에 그 물이 마르고 길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맡김은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맡김은 두려움이 아니라 충성된 마음입니다. 맡김은 부득이함이 아니라 그래서 자원하여 행하는 순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스의 돌을 세운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 십자가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나의 기억이 내 살아온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해석하는 방식에 변화되는 거예요. 지난 세월을 바라보고 후회하고, 그죠? 그리고 앞으로 바로 후회하게 되어지면 앞으로 시간들에 대해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죠? 감사로 그것들을 바라보면 앞으로 돌아올 시간에 되어서도 시간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스의 돌은 이 전환점, 이 기념비 전환점, 해석의 전환점이라는, 그 전까지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과 후회와 두려움과 아쉬움의 삶에, 이 에베네스를 통하여 이들은 이제 그들의 삶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때로는 가난함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정말 가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내려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들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다라는 말은 삶의 우연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드린 회개와 간구는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다시 정렬하는 거죠. 순서를 다시 하는. 그들의 욕심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인하여 우상을 섬겼던 것, 우상을 제거하고, 세상으로 달려나갔던 것, 미스바로 향하고,
오직 배부름으로 즐거워하던 것들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가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형식적인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변화되어지. 하나님은 그 정윤비된 마음, 정열된 마음, 우선순위가 정해진 바른 그런 마음을 기뻐 받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쭉 나옵니다. 평강이 그들과 함께하고 대적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들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실하신 은혜의 상징입니다. 아직 우리가 구하고 받지 못한 것들,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날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는 이미 행하신 그 일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보증서와 같은 약속인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응답인 거예요. 비록 온전치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예배의자에 서 있고 아직 믿음이 남아 있고 아직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그저 바라본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도 우리가 가운데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되고 있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며 다시 한번 결단을,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이루겠다는 욕심보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겠다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더 많이 주님께 맡기겠다는 결단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더 많은 순종으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길로, 나아갈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순례의 길이라고 합니다. 순례자의 길이에요. 순례자의 길. 그럴 때에 에베네스의 그 둘은 머무름이 표시가 아니라 다시 믿음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그런 이정표가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는 우리를 과거에 묶여두지 아니하고, 그렇죠? 육체에 묶어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묶어두지 아니하고, 은혜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이정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안 돼.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정말 이 사순절 더 힘쓰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인내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이미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그 사랑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여기까지, 주님 모든 여기까지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깨닫습니다. 기억합니다. 이 고백이 삶의 모든 순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선택한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더욱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선택의 주인 되시기를, 이 선택의 주인, 염려로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도우시고 주인 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이 십자가 사랑의 확증한 증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사순절 복된 우리에게 주신 사순절을 통해 주시는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침내는 승리하게 되고 두려움 없이 되고 인내하게 되고 감사히 그런 삶의 돌을 다시 또 세워가는, 날마다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에베네셀의 돌을 세웠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셨던 은혜를 기록합니다. 이 사순절 저희들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로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마다, 기억하여 나아가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대신할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아버지 영광된 자리로 주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평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을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찬송만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그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로 나아가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을 우리가 사순절이 자리로 나아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복된 시간,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넘어질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때로는 두려움과 소망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강권하신 아버지 인도하신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후에 또한 여러분을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로 또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립니다. 아버지, 오전 때 축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양식을 먹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도 때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광고 말씀 이제 어느덧 이제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순절이 다 지나갔죠. 특별히 고난 주간 다음 주부터 시작되죠.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월요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고난 주간 깨어 기도하시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하시고 정말 사순절을 복되게 이렇게 지키는 되시길,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4월 29일은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고요. 4월 4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4월 4일날 4월 5일이 부활주일이고 4월 4일은 저기 대청소를 한다고 지난주에 광고하시던데 모두 다 나오고 하셔서 교회 주변도 이렇게 하시고 안에도 이렇게 하시고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 다 같이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이렇게 부활주의를 이렇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했는데 4월 16일입니다. 4월 16일이 이제 그죠? 다음 부활주일 지나고 그 다음 주 목요일인데 어저께 전화가 저기 지방이장님 교육자 원래회의를 우리 교회에서 저기 하겠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기가 있어서 꼭 있어서 그러겠다고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그날은 이렇게 시간들을 잘 준비하셔서 좀 비워주셔서 함께 손님 맞이 이렇게 했습니다. 한 2년이 좀 넘는 것 같은데 보통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이렇게 같이 16일입니다. 4월 16일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도에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말씀이 있고 한번 읽어보시고 저기 한번 영상을 또 보시고 또 목요일, 금요일 날은 전용순 선교사 간증이 읽어봤는데 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 찾아보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셔서 정말 사람마다 그릇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양도 다 다르시죠. 근데 한 가지 저번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과 그렇죠?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은사와 모양과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렇죠? 하나님께 쓰시는 깨끗한 그릇, 열심히 있는 사람, 그 마음에 대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크지 못하고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이 그리고 열심히 있을 때 하나님이 귀하고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광고 됐습니다. 다른 거 없으시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시고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십자가를 에베네스레의 돌로 아버지 하나님 믿고 섬기며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소망재단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